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 속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선물, 바로 감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볼 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으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며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므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게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 평화와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이자 영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샘솟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감사는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좋든 나쁘든 기쁘든 슬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과 끝없는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광활함과 생명의 신비, 그리고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하며 우리의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함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발로를 넘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일상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곧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헤아릴 수 없는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염려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선사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참된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과 3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또한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그분의 주권과 권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이며 그분께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찬송과 함께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의 궁전에 들어설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하신 왕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무이자 동시에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사랑하는 이의 떠남,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단절 등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이나 격려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치유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며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는 생명의 숨결과 같습니다. 위로와 용기는 사역의 무게에 지친 목회자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시험에 직면한 모든 성도든 자녀 양육과 생계의 책임에 지친 부모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병상의 환자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직장인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영적인 힘이자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선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험한 길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시편 86편 17절은 은총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이로하심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돕고 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총은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를 높이 세우시며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평화를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약속과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롭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폭풍우를 이용하여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솟아오르듯 우리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뚫고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다른 박질하고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는 영적인 활력과 인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위로이며 육체와 영혼이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와 의지의 표현이며 이 신뢰는 우리에게 불굴의 용기를 선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의 지혜와 이해를 벗어나는 고난과 아픔,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궁극적으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위로가 되며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지혜 그리고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넘치는 위로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견뎌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와 위로는 곧 회복으로 이어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크고 위대한 위로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상처와 고통에서 치유되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위로는 지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위로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정신적인 힘을 얻는 것을 넘어 육체와 영혼이 총체적으로 강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인내를 얻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좌절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력의 회복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본연의 창조 목적을 되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해방시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가진 수많은 복을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끌어내고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움직이며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귀한 존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하고 향긋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비치는 따사로운 햇살 한 줄기, 길가에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소리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고 소박한 일상 속의 순간들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어둠과 결핍에서 빛과 풍요로움으로 돌리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불평과 불만을 멀리하고 만족과 평화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고난과 역경, 심지어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과 섭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와 위로가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진 작은 감사들을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위로와 놀라운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진정으로 실천하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위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충만한 감사와 영원한 위로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갈급함과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버겁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과 염려 그리고 뜻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길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광야를 헤매는 자에게 길이 되는 지팡이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짓누르고 과거의 짐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한순간의 실수처럼 보였으나 그 죄의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은 고통과 번뇌에 시달렸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통회와 자복이었습니다. 시편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여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진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의 은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회개는 우리를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쉽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때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풍성해진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분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아 위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에 시달립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학력, 직업, 재산, 외모 등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매기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있음을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함께 잘 사는 삶의 목표를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의무와 율법적인 행위에 갇혀 참된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친히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릅니다.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가볍게 날아오르는 새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의 조항들에 얽매여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 혼, 몸의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건강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은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건강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모든 건강의 근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3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혼과 몸도 비로소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할 때 우리는 혼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임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관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온전한 균형을 이룹니다. 육체 또한 영적인 건강에 영향을 받아 활력을 얻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깊고 튼튼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혼과 몸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통해 혼의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이나 세상의 지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며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고 활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의 깊은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심 어린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가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시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혼 몸의 전인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일시적이며 외적인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는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거대한 등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며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복의 메시지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정신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위로와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거친 폭풍처럼 우리를 흔들고 예상치 못한 역경과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며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막막함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 앞에 놓인 산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며 우리의 삶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희망과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진정한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증거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대를 초월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며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배우고 진정한 회복의 여정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아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며 우리를 한없이 돌보시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의 모든 걱정,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굳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으며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독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4장 8의 9절. 이 위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인내가 강해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에 이르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얻는 영적인 승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비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데미니. 로마서 5장 3의 5절. 환난은 우리를 꺾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여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상황보다도 깊이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의 힘을 갖추게 되며 우리의 소망은 더욱 견고하고 확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깊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부서진 자들을 여호와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뼈를 섬세하게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상하게 부서진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나니 시편 34편 18절. 우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다시 온전하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이며 의인이 흔들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의인이 흔들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시편 55편 22절.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기꺼이 맡길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깊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훨씬 귀합니다.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들은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하물며 우리일까요?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삶에 단 하루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의 연약한 풀꽃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입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아니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다. 염려한다고 해서 내 삶에 단 하루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오늘의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5의 3~4절. 이 감동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영적인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역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통해 인내의 가치를 배우고 겸손의 미덕을 익히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흔들림 없는 소망 가운데 굳건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더욱 단단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단 한 가지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존귀하게 감싸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가 힘껏 날아오르듯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의 5절. 이 감동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공의로운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행위는 모세에게, 그분의 행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한없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한없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정의를 베푸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6의 1-4절. 이 심오한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한 자비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아시고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들판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잠시 피어나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거친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미치리니 곧 그분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고 그분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편 1호에 18절.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더러운지를 겸손하게 일깨워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굳게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하늘에 굳건히 세우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왕권으로 우주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의 소리를 온전히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높이 송축하십시오. 그분께 충성스럽게 수종들며 그분의 뜻을 성실히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모든 피조물들이여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송축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힘껏 송축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195에 2절. 이 웅장한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장엄하게 찬양하며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창조 계획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심오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굳건히 기르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고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단순히 고난의 끝이나 아픔의 소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성장과 내면의 성수를 의미하는 값진 과정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더욱 확실히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인 위로를 얻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부르심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삶의 모든 역경 속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희망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매일의 감사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은혜와 평화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영혼에 참된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즉 형통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깊고도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조차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표출하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솜기를 발견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자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큰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난 중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뢰는 것을 넘어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통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감사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해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찌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맞이하며 따뜻한 햇살의 온기를 느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이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선물처럼 주어진
작고 소중한 은혜들을 잠시 멈추어 서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인간적인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위안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구원의 감격은 우리 삶의 모든 감사의 원동력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실천하도록 더욱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서로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격려하며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감사의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으로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는 신뢰를 심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은 깊은 감사로 이어지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혹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야말로 모든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적 상태를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감사들이 모여 큰 기쁨을 이루고 그 기쁨이 다시금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과 시편 118편 1절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심에 대한 감사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변치 않고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파도가 요동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의 감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설 때 우리는 이미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추수감사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영적인 덕목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사랑하는 가족의 미소,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건강하게 숨 쉬는 것, 걷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자라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평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그분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이해심도 더욱 커집니다.
감사는 전염성이 강하여 우리의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밟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삶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룬 것이라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의 감사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시편 34편 17의 1구절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많이 환난을 겪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시련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5의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아니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출 때 우리는 물질적인 염려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의 5절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선포합니다. 지존하신 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열줄 비파와 비파 소리에 맞추어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심히 깊고 헤아릴 수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섭리에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과 함께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에 2절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정의를 베푸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성품에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결코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속성을 나열하며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분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치유 그리고 만족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여 만족을 주고 불평과 불만을 없애주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용을 베풀게 하며 우리 주변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들과 은혜들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깊은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아주 특별한 주제, 바로 일상 속 작은 기적 감사함이 선사하는 변화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자리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감사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빚어내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무거운 짐에 짓눌리거나 끝없는 염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특정 상황에만 국한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한 원리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광활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으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빚어진 기억이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순간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섭리 가운데 허락된 선물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라고 노래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의 호흡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덕분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억이며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벽한 땅,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하고 광대한 창조와 유지하심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로 이끄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심리적인 상태를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무한한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원한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끝없는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항상 그리고 영원히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실천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특정한 종교적 행사에만 감사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려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자주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갇힌 듯 희미한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은 고통받는 의인들에게 큰 위로를 전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많이 환난을 겪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니 그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깊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통회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며 깨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피난처가 되심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은 환난 중에도 승리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넓은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여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얼굴을 보는 것, 한 끼 식사를 감사히 먹으며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놀라운 기적입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은 우리를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초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와 찬송의 문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리고 대대에 이르시는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깊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아니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다. 염려한다고 해서 내 삶에 단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오늘의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강력한 말씀은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의 짐을 벗어던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며 오늘의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말고 오직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귀한 양식이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셀 수 없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상기시키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고치시며 죽음과 절망의 파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감싸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기준 앞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반복되는 실수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03편 14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선사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이며 유한한 생명을 가진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처럼 깊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신다고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과 변함없는 의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은 영원하며 이는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가장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꽃 한 송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닫힌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감사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기쁨과 찬양으로 채우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5절은 감사와 찬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지존하신 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열줄 비파와 비파 소리에 맞추어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밤에는 그분의 신실하신 성실함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그분의 크신 역사와 깊이 헤아릴 수 없는 생각에 경탄하며 감사합시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이 기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깊은 회복을 선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기적과도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라도 감사의 빛을 밝히면 그 길은 점차 밝아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그 감사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